2024년 5월 25일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과 기도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부터 함께 듣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쭉 훑어보면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으며 또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사회 속에 별 비중이 없었던 그런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또 전하고 있음을 전해주고 있으며 또 그 이후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또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내용에 있어 세 번째이자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함께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증명해 보이고 계신 것이지요. 저는 이러한 장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섭섭함도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분명 자신이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나실 것임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러한 사실들을 완전히 까먹었습니다. 그저 죽은 것만 생각하고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보다도 두려움이 앞섰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몸소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며 자신의 부활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왜 이렇게 애써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입증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 우리도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 및 우리들에게 부활을 증명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평강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부활을 통하여 안심케 만들어주기 위함인 것이지요. 36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냥 샬롬 정도로 해석하며 가벼운 인사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샬롬 및 평강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샬롬은 온전함 및 조화를 의미합니다. 즉 그로 말미암아 평안을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제자들은 그러한 기분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제는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소리까지도 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제자들은 상황이 파악되지도 않고 또 예측되지도 않고 있으니 매우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평안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여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임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상황이 예측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대비하고 있어야 되고 또 무엇을 염두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종 노력과 보험 장치를 들어둡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씩 염려를 덜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활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가? 바로 역전 및 승리의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지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패배한 것 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완전한 몸을 갖게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곧 승천하게 되실 것입니다. 승천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의인들에게만 주었던 특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녹이나 엘리야의 경우에서만 특별하게 허락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완전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첫 천국에 계심으로 안식을 확정 지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차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함으로 그런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특권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주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미래를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샬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구원이 임할 것임을 말해주고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안심하시고 주를 기대하며 희망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역전하셨습니다. 우리도 곧 역전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믿으며 오늘 하루를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 및 우리들에게 부활을 증명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 주시고 그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러한 복된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더불어 직접적으로 음식을 먹음으로 정말로 살아계심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46절과 47절 말씀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44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45절 말씀에서는 이에 그들의 마음이 열려 성경을 깨달았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는 이유는 모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47절과 48절 말씀을 읽어보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에 대해 나눠야 되는지를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비전을 이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예배와 나눔을 기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그리스도인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하여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는 지났습니다. 입술로 고백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맞는 시대는 정말로 그 고백만으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은 어떠한 시대입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야지만이 그리스도인으로 볼 수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며 또 그러한 주님의 사역을 보고 경험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가 주시는 구원 및 승리를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및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부활이 오게 될 것임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부활에 대해서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6편과 110편의 말씀을 근거로 의인들에게는 그러한 부활이 임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한 부활이 어떠한 사람들에게만 임한다라고 믿었겠습니까? 바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만 임한다라고 믿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세의 율법만을 지키기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됨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정말로 나를 믿어야지만이 이러한 부활을 얻게 될 것임을 몸소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면들을 목격하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온전히 예수님만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음으로 거듭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자기의 의로 율법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아래 신분이 바뀜으로 자연스럽게 주의 길로 나아가야 됨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영원한 안식 및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믿으며 예수님을 믿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부활을 증명해 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신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의 평강을 위함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그러하지 않으면 불안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지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며 또 영원히 함께 해주실 것임을 보여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사실들을 믿으며 주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전해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희생시켰고 또 부활을 시켜주셨습니다. 더불어 그러한 사실을 만방에 전하게끔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모든 민족들이 그러한 사실들을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잘 깨달아 이제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그러한 주님을 높이고 또 예수님에 대하여 말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을 확신시켜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며 우리도 그러한 역전의 승리를 경험할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뜻을 잘 깨달아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를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혹은 가정 예배를 드리신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는 무엇이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며 함께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다시 정리해 보시며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과 함께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